안녕하세요. 1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11월도 물론 내일이 있지만 내일 주일날이고요.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 11월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네요. 벌써 이제 연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 더덥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때가 때이니만큼 그 하나님이 정한 날짜는 채워져야 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날짜는 채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을 빨리 돌리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좀 앞당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빠르다는 거지요.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잖아요. 도착하고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이제 문 밖에까지 들렸지요. 베드로가 도착해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이렇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계집아이가 이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문 두드리고 있는데 지금처럼 문 앞에 CCTV 모니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지 모르잖아요. 문을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물어보고 누구라고 하면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됐을 텐데 그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가서 물어보니까 누구냐고 물어보고 주고받는 가운데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가 확실한 거죠. 그죠? 계속 들은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도 많이 했고 하니까. 그 여자아이도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는 금방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기뻐가지고 베드로가 서 있는 그 대문을 여는 둥 마는 둥 그냥 대충 열어놓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서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사실을 말한 거죠. 이 여자아이는. 그랬더니 그 집 안에 모여서 기도하느라고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이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는 내가 미쳤니? 베드로가 왔다는 게 무슨 말이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있잖아 지금. 근데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여기를 와? 너 미쳤니?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있을 때 자기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몰랐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지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거기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빨리 감옥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베드로 사도를 신속하게 저 무슨 악한
헤롯의 군대들을 다 결박하고 이놈하고 혼내켜서라도 우리 베드로 사도를 빨리 감옥에서 내보내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모여가지고. 근데 이 계집아이가 베드로가 지금 대문 앞에 서 있어요 하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얘기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너 미쳤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이지만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여러 사람들도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기도를 안 믿은 거예요. 기도했으면 자기들이 기도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기도해놓고는 기도를 안 믿은 거예요. 베드로를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대문 앞에 서 있다고 하니까 그걸 못 믿은 거죠. 안 믿은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를 믿어야 되는데 기도해놓고는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요. 물론 뭐 누구나가 다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도한 건 기도한 거고, 그러나 또 자기들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변의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한 건 기도한 거고. 내가 미쳤다 했더니 계집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힘써 오히려 말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진짜다. 이 계집아이가 워낙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 목소리도 내가 들었는데 나보고 미쳤다고 하니 이거 막 그냥 속상해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은 진짜다, 참말이다. 이 여자아이는 사실을 전달한 거예요. 사실을 전달한 거예요, 여자아이는. 그런데 그 사실을 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이 저지르는 작은 실수들이죠. 기도해놓고는 기도한 것을 믿지 않는 것. 또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그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러면서 그 여자아이의 말을, 여자아이가 워낙 강력하게 진짜 참말이다 내가 하는 말이,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기도하느라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실체가 온 게 아니라 그의 영이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매듭을 지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것은 뭐예요?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 현장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